두 번째는 나를 그의 손바닥에 숨기셨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손끌로 우리를 붙잡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이 우리를 날카로운 칼같이 그 입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처럼 보호하셔서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참으로 그들을 칭찬하고 잘했다 하질 아니하고 이 사내들은 공회원에서 그들을 소집해가지고 재판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라 그랬지만은 너희들이 누구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즉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이 사람이 40년 된 안진뱅이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어떤 이름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만이 권세가 있으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했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같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물쭈물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담대함이 없이는 상이 없어요. 제가 개척할 때요, 참 이게 나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뭐가 문제냐? 전도는 해야 되겠는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받고 가난한 자가 부양을 받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받고 죽는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전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요, 야단나서 어떻게 저들을 갖다가 내가 부유하게 만들고 치료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마귀가 내 양심을 붙잡고 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런 소리를 했냐? 해봐라, 네가 해봐라. 큰일 났어요. 내가 괜히 얘기했다는 후회가 들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내 말이 아니야. 누구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이고 뭐 예수님 말씀이야. 또 예수님이 실제 그렇게 하셨어. 나는 내가 하는 거야? 심부름꾼이야.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하는 거냐? 예수님이 하는 거고 나는 심부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야 물러가라. 치료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외쳤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단지 전하는 자만 되는 거예요. 전하는 자 무슨 책임이 있어요? 잘만 전하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올바로만 전하면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도 가끔요 마귀가 자꾸 그래요. 야,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뭘 한다고? 자꾸 그래서 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다시 내가 하는 거냐? 주님이 하는 거다. 그럼 여기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담대함이 없으면 우물쭈물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왜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날카롭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실 뿐 아니라 전통에 감추인 화살을 만드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2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화살이 갈고 닦고 매끈한 그런 화살이 되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특히 저 아프리카 수단 근방이나 또 오스트랄리아 그 사막 지역에 부시맨들이 사는 데는 특히 이 화살을 필요로 하는데 그 화살로서 사냥도 하고 또 짐승을 내쫓기도 하고 전쟁에도 사용하는 무기도 되고 그들은 꼭 그런 걸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근데 화살은 곧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는 더운 지역이라 사막이기 때문에 이게 곧은 나무가 없어요. 전부 관목이에요. 그리고 전부 이렇게 올바르게 큰 가지가 없이 전부 삐뚤삐뚤삐뚤하게. 어떤 사람은 심하게 개 뒷다리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 뒷다리가 어떻게 꺾였어요? 막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 나뭇가지가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이 부시맨이나 거기 사는 원주민들이 하여튼 그 가운데에서도 쓸만한 그 화살을 만들 재료를 벼냅니다. 그거 가지고는 절대 화살 못 만들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에다가 구워요. 불에다 구우면 이게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쐐기를 반듯하게 땅에다 박고 그 구부러진 부분을 갖다 그 쐐기 반듯하게 박은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이게 잡혀요. 그러면 얼른 물에다 담궈서 식힙니다. 그리고 또 불에다가 구워요. 그러면 이게 또 이제 불에다 구우면 또 이렇게 굽어진 것이 조금 잡혀요. 이렇게 수없이 불에 굽고 갖다가 쐐기 틀에 집어넣고 물에 담그고 그런 일을 계속함으로써 이 개 뒷다리가 짚고 후였던 그 가지가 반듯하게 그 쐐기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거슬러진 가지 또 옹이 이런 거 칼로 잘 잘라내서 다듬고 그리고 사포로다가 문질르고 거기다 뽀드나 이런 기름칠을 해서 매끈하게 해서 한 다음에 끝에다가 화살촉을 달고 그리고 이제 깃털까지 달고 이렇게 화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화살이 그냥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뭐 아무든 같이 꺾어가지고 그냥 화살촉 박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다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즉 갈고 닦고 그래야지 이게 반듯한 화살이 되어서 주인의 손에서 그것이 올바르게 나가듯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덤불 가운데 있는 그런 구부러진 가지들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올바른 그런 하나님의 쓰이는 무기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불에 담궈서 이제 구부러진 거 바로 잡고 물에 담궈서 식혀서 또 불에 담그고 끊임없이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토라진 그러한 성질, 급한 성질, 못된 성질 이렇게 잡아지고 다듬어지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쓸 수 있는 매끄러운 그런 화살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상에서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연단 안 받고 그대로 자연인 그대로 쓰임받은 사람이 있는가? 야곱도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았지만은 그는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아서 일로 두드러 맞고 절로 두드러 맞고 일로 손해보고 절로 손해보고 마지막 야복강가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완전히 그의 환도뼈는 부러졌지만은 그의 자아는 완전히 죽고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그릇들, 지도자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연단 안 받고 갈고 닦은 그러한 훈련을 받지 않고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환난, 역경 당할수록 더 우리들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걸 피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피하려고 하는데 피하면요 매끄러운 화살이 못 됩니다. 뻗당기면 여러분들 올바른 화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 가운데 들어가든지 물 가운데 들어가든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이런 훈련 기간에 참고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참으로 매끄러운 하나님의 전통에 감추인 화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마강한 화살을 만드시고 전통에 감춰두신 이유는 뭐냐?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세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틀림없습니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낼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밖으로 나오고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기커녕 인간의 욕심이 나오고 탐욕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 내 입을 칼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닫고 연마해서 하나님의 전통에 넣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광한 살을 만든 목적은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주인의 손에서 전쟁 때에 바로 공격 무기로서의 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즉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뿐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고 거꾸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반대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심판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이 전통에 빛나는 이 화살은 언제든지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재빠르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항상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자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화살이 화살통에 있지를 않으면 만약 적이 쳐들어왔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고 찾다가는 오히려 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나 화살통에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적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민첩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화살이 주인의 손에서 적을 향하여 갈 때는 곧바로 가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물맷돌을 휘둘러서 골리앗을 향하여 던졌을 때에 그 물맷돌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기 때문에 그 3m나 되는 거인이 쓰러졌지요. 만약 그 돌이 그 가슴에나 뭐 어디 다리나 뭐 이런데 맞았다고 한다면 그 골리앗이 쓰러졌겠어요? 오히려 다윗이 그 칼에 아마 박살이 났을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에 곧바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흔들려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정확하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요나는 곧바로 가는 화살이 못 됐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쳐서 회개시켜라 그랬더니요, 싫어요 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났습니다. 빗나간 화살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바로잡기 위해서 고레배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고레배 속에 들어가기 전에 풍랑을 만나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 전에 아멘 순종하는 게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화살은 언제든지 주인의 손에 쓰임 받을 뿐 아니라 희생될 수 있다고 하는 각오가 있습니다. 화살을 쏜 다음에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소멸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내가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가 헌신하는 그러한 각오로다가 일을 할 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아주 그것도 극단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성 들이는 건 바보다 하는 그런 그 에고이즘, 이것이 세상 사람이나 갖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갖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든지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희생하고 녹아질 때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희생정신, 이 정신 때문에 복음이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이 믿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룩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행동입니까? 이것이 참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에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생애 여러분들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면류관을 받는 그런 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린다 딜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만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책에 나오는 엘라라고 하는 이 선교사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이 엘라는 아프리카 시골 선교사 부인으로 52년 동안 남편과 함께 그 오지에서 선교를 하고 그리고 생애를 마쳤는데, 그가 그 생애에서 만족할 수 있었던 그것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썼은 겁니다. 거기에는 전기나 컴포터나 에어컨이나 현대식 편의시설이 전무합니다. 거기에다가요, 사시사철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데 보통 섭씨 49도,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만족을 얻는 방법을 얻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방법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는 5가지를 일기에다가 쓰고 그대로 지켜나갔습니다. 첫째, 어떤 것에도 불평하지 않겠다. 음식이나 잠자리나 무슨 시설이나. 두 번째, 다른 환경을 그리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 아프리카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으면 참 행복했을 건데 그런 생각 안 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았다. 야, 내 동창들은 참으로 좋은 곳에 잘 먹고 잘 사는 난 이게 뭐냐, 이런 생각 안 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정하지 않았다. 에어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자동차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가정하지 않았더니.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팔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왜 내가 내일을 걱정하느냐. 그러므로 이 엘라는 하나님의 편에서 자기를 봤다는 얘기죠. 환경과 그리고 인생을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그것만 바라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도 능히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유스러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대답이 현찮아요.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계십니까?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빛같이 발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